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갖는데 이번은 강하다, 담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믿음으로 용기 있는 자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그 용기는 믿음에 근거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있고 만용이 있어요. 용기와 만용이 뭔지 아세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저 친구랑 한번 싸워서 한번 힘들겠지만 한번 싸우면 이겨보겠다 하면 그건 용기예요. 근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 싸우면 그건 만용이에요. 예. 하룻강아지가 범한테 덤비면 그건 뭐예요? 그건 만용입니다. 그건 만용이고 용기는 뭐예요? 뭐 어디 저기 티벳에 가면은 사자견이라고 있대요. 뭐 그 정도 되는 녀석이 이 호랑이한테 덤비면 그것은 용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는 이 용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싸울 대상 앞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의 세 가지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를 보면요, 자꾸 사람들이 비겁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비겁하다는 건 뭐예요? 용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옛날 사람들은요, 명예를 중요시 여겼고 명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명예와 명분을 지키려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말을 했대요. 너는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일본 사람들의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지 말고 용기 있게 죽어라.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 자꾸 비겁해져요. 비겁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어리석은 일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도망하고 자신이 피해를 당할까 손해를 볼까만 겁을 내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요, 용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의 차이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누가 안 좋은 일 있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요, 피해버린대요. 중국 사람도 그렇고. 그 피하고 또 가서 그냥 고소하고는 그냥 뭐 자기 역할을 했다고 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궁금해서라도 가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서 한 명이 돕시다 하면은 부르르 가서 돕는다 하면서 이 한국인들의 특징을 이 용기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대를 살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용기를 얻었고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를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하나님은 용기 있는 믿음, 그가 믿음으로 산 것을 용기를 가지고 산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믿음이 주는 용기, 어리석은 만용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안에도 용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용기가 없으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용기 있게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이 주는 용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용기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가 애굽을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무서워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혼날까 봐 무서워서 행동했다면 결코 모세는 그 애굽의 관원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돌보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누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는 그 속에서 애국 관원과 싸웠던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서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지는 대상 앞에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약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져요? 내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두려움이 많아져요. 그렇죠? 20대, 10대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도 잘 나요. 예.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되게 위험한 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더라도 안전한 운동, 절대 위험한 운동 안 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앞에 약한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에 히트친 이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가 정말 행복해지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비난과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방들의 비난과 두려움은 내가 반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 양들을 키울 때 보면요, 이 셰퍼드 같은 이 양치기 애들이 있잖아요. 양치기 애들이 양들을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와 찍고 으르렁거려요. 그럼 양들은 어떻게 돼요? 그 두려운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 목장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양치기 개가 으르렁 거리면서 양들을 어떻게 해요? 위협하는 그 공정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두려워해서 그 개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그게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그래, 날 미워할 수 있어, 나 싫어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갈게 라는 게 바로 미움받을 용기 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두려움의 대상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극복하겠다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이유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클 때 그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은 그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워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그 근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약해질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겁먹지 않고 당당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같이 용맹한 사람도 자기 인생에 두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는 무엇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힘입고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 사무엘상 30장 6절의 배경은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이 마을에 아말렉 족들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해가고 가족들을 다 납치해간 것입니다. 뒤늦게 그 성의 아버니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재물은 다 납치가 약탈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파산한 겁니다. 보다 못한 이 부하들이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엄청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들이라도 다윗이요, 우리는 끝까지 다윗을 편에 서겠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그들마저도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졌다. 우리 다윗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뽑자. 그 순간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두려움에 엄습하고 사로잡히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엇을 갖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갖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더 용맹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것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나는 이 세상과 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 목사님이 살았던 모든 삶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분은 한결같이 온유함과 또 거룩함과 또 믿음의 선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인생에 일희일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어 그러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 또 갑자기 기가 팍 죽고, 사람들이 야 난 너가 부러워 그러면 갑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야 난 너같이 안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말 들으면 갑자기 내가 후회하고, 결국에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주 정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다고 생각하신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끄실 때 이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살다 보면요, 사람들의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든 우린 여전히 믿음의 한결같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좀 약간 좀 영적으로는 좀 거만해져도 돼요. 절대로 볼까요?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을 열심을 다해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조정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믿음의 기복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비교 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그게 비교 의식이에요. 저기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한 유학생이 한국과 핀란드를 비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핀란드나 한국은 다 잘 사는 풍요로운 국가인데 핀란드는 왜 행복 지수가 높고 한국은 행복 지수가 낮은가? 그걸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 인생과 남의 인생을 비교하지 않는데요. 저 사람이 더 잘 살든 저 사람이 더 부유하게 살든 저 사람이 내 동생이 더 성공하든 그래? 너는 좋겠다. 그걸로 끝이지 왜 나는 쟤처럼 안 됐나 그러네. 근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비교를 많이 한다.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늘 자기 인생에 불만족이 되고 더 많은 걸 얻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평가와 비난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만 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도 한결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겠다고 결단하고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가 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의 특징은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요, 내가 이 땅을 구별된 자로 살겠다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만 따로 모여 사는 주거지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애굽에도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이 같은 마을에 뭐 A 민족 저 민족 같이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러면 옆집 사람이 그랬을 거, 아니 당신네는 왜 자꾸 문에다 피를 바릅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왜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말이 통과하다는 뜻이거든요. 지나가고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만 하나님이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행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패스오버되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문설주의 피와 같은 것. 우리가 사는 모습 속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던데요. 이게 제일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말은 뭘까요?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소리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으로는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소리만 듣고 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요, 동질화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거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 군중과 똑같아져야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생존의 본능이랍니다. 소위 말하는 똑같아져야 나도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똑같아져야 나도 그 소속감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아지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지고 싶은 대상이 누구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똑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 동창 같은 차 타고 다니고 싶고, 나도 내 동생 같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나도 우리 회사 아무개 사장과 같은 그런 예를 들면은 그런 사업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지고 싶은 대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좀 비교하면서 더 복된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본능이라면, 우린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본능이어야 돼요. 믿음은 구별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마치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처럼.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기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세상 사람들은요, 같지 않으면 뭔가 차별하거나 비난하잖아요. 같지 않으면 막 싫어해요. 뭔가 닮아야 돼. 옷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저는 패션 감각이 별로 없어서 옛날에 제가 이 샌들이 있는데, 샌들에다가 양말을 신고 여름에 휴가를 가되 반바지를 입고 왔더니 우리 딸이 그래서 아빠 너무 구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런 유행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상기하면서 그랬어요. 야, 아빠는 성견지명이 있었다. 저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구리다고 말하든 뭐라든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샌들에다가 양말 신고 그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은 늘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똑같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과 달라지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닮으려고 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첫 번째 용기가 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되겠다는 용기. 다른 삶을 살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목사님은 또래 또 가말리아 문화상에 있었던 같은 이 동창들이 사는 삶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로서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는 인생의 목적이 이미 달라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별된 자답게 살아야 되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해 라는 소리 들어도 여전히 오늘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는 것을,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치열하게 사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과 닮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구별된 자로서의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요?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는 잘 닦여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냥 물이 갑자기 빠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거예요. 저쪽에 안면도에 가면요 꽃지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그 꽃지 해수욕장 앞에 보면은 할머니 바위인가 할아버지 바위가 있는데 그 물이 조수간만에서 빠지면 길이 생깁니다. 그럼 그 길이 이렇게 잘 나 있는 게 아니에요. 돌들이 오돌토돌하고 거기에는 뭐 저기 굴 껍데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길은 평평하고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로 가는 그 길을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인생이라는 길은 세상이 닦아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로 가는 자입니다. 우린 자꾸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하면서 자꾸 어디를 기웃기웃거려요? 세상이 닦아놓은 길이 어딨나 찾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가는 자들이지 홍해 옆으로 돌아가는 둘레길이 어디 있나 이거 찾아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들의 믿음의 선배와 자기가 속한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길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그 길이 설령 물 한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 한가운데로 가는 그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좌우로는 물의 벽이 높이 세워져 있는 겁나는 길이에요. 바닥도 뭐 도로 공사가 잘 돼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그 안에 보면 불안전한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 만드신 그 길을 들어갔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이 그 길을 들어가지 어떻게 됐어요? 좌우에 물이 덮쳐서 그들을 이 홍해 이 물에 수장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처럼 안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처럼 확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은 분명하게 이정표도 있고 이 길로 가면 다 그렇게 살더라 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때로는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투명한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그 길로 가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진 홍해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그 좌우에 있는 큰 물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철렁할 수도 있어요. 야, 저 물이 쏟아지면 나는 끝까지 건너가지도 못하고 죽겠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믿음의 힘이 어떻게 되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면 이 길 가운데 죽게 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셔 하는 믿음이 그 좌우의 방벽을 만드는 바람과 같은 힘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무사히 그 길을 건너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좌우의 물벽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좌우로 갈라진 길을 향해 지나가고 있을 때 뒤따라가던 애굽의 군대도 저 길인가 보다, 안전한가 보다 하고 가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건 길이 아닌데, 옆에 엄청난 물벽이 세워져 있는 거 보면서 이 물이 쏟아지면 난 죽는데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활칵 올라오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물벽들이 무너지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 집어 삼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이 만든 그 길, 경험이 있고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는 길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하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은 안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의 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셨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는 인생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깊은 홍해 가운데로 걸어 나가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을 붙잡고 나가면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저거 덮치면 큰일인데라고 생각하는 그 물벽까지 느끼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 견고한 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붙잡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평탄한 길, 안전한 길, 남들이 이미 가봐서 아무 문제 없다는 정보가 있는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인생에 모험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도전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용기 있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좌우에 그 물벽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처럼 나를 위협하는 그것들이 감히 내 인생을 덮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쩌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는 그 행함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믿음의 행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인생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절망적인 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도 올까 봐 두려워하고 온통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최대한 안전한 길, 최대한 위험이 없는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에 서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홍해를 향하여 발을 내딛도록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향해 나가도록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곳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에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주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